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를 때렸습니다. 손을 때렸어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너 왜 내 손 때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너 나 왜 때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누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너 왜 내 머리 때려 그래요? 왜 나 때려 그래요? 맞은 적 없죠? 예. 손을 때려도 너 왜 나 때려? 발을 때려도 너 나를 왜 때려? 머리를 때려도 너 나 왜 때려? 누가 제 몸을 때리면 유상섭을 때린 겁니다. 누가 제 머리를 때리면 유상섭을 때린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관점에서 교회를 말씀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니까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교회를 가르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 가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보는 시각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역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몸을 때리면, 예수님의 몸을 때리면 예수님 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 예수님을 때리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자, 교회를 때리면 누구를 때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때리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엄청난 신비와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보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보고, 또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 자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자식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가장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또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매사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님이 직접 확보한 선물인데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 어린이 여러분,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최고의 선물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삼았다는 말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에서 각종 사역을 하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사도가 선물이요, 선지자가 선물이요, 또 복음 전도자가 선물이요, 목사와 교사, 즉 가르치는 역할하는 목회자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세우는 역할을 하는 선물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또 보살피고 지켜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역할을 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읽은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그 집은 진리의 기둥과 또 진리라는 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기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창신교회가 교회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성경대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성경의 중심이시며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구약에 약속되고 신약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셔서 사람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하나님의 말씀, 또 아들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빚어지고 형성되면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말씀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 교회의 선물들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는 교회의 선물로 주어진 말씀 사역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소개하는데 바로 그 일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세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이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이끌어서 성도를 빚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말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주일학교로 얘기하면 교사들이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준비되려면, 잘 구비되고 잘 빚어지려면 뭐를 가장 잘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받아야,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예수님의 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받는 것이 한 번 교육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평생 교육이라는 말을 쓰듯이 교회에서의 교육도 평생 교육입니다. 평생 양육입니다. 밥을 평생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먹고 마시는 양육의 과정을 거칠 때 이제 두 번째 언급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봉사의 일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합니까? 훈련받은 성도들이 합니까? 훈련받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봉사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섬김의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집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는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봉사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섬김의 사역은 성도 한두 사람이 하는 겁니까? 성도 모두가 다 하는 겁니까? 성도 모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역할을,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고 예수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해야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섬김의 일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찬양 대원으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는 이런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봉사보다 더 근본적인, 왜 찬양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느냐, 그 근본적인 봉사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로 모여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눈에 보이는 봉사가 교사일 수 있고 찬양될 수 있고 식당 봉사, 여러 봉사 있지만 이런 봉사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가 되어야 된다. 이 봉사의 섬김의 결과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십시오. 여기 12절에는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이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자라가야 되죠. 그 몸에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의 생각, 활동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몸의 활동, 모든 움직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것처럼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 13절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되고, 자, 믿고 알고 되고, 한 성도만 예수님 믿고 알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예수님 믿고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깊이 아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깊이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죠. 배워서 깨달아야 되죠. 깨달은 말씀대로 빚어져야 돼. 이게 다 들어갑니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루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표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도록 자라야 되고,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성장하고 빚어져 가는 것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맨 끝에 나오는 이른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양육받고, 언제까지 훈련받고, 언제까지 섬기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야 되느냐? 이거는 마치 여행할 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갑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갑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 양육받고 훈련하고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한 번, 두 번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적지에 가야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양육과 교육의 목적이 믿고 알고 되고, 믿고 알고 되고, 내가 믿고 알고 되고, 옆에 있는 성도가 믿고 알고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알고 되고, 우리 창신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안 믿는 자 믿게, 믿는 자 예수도 함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데요, 집사와 권사를 뽑는데, 이분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고 알고 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데 가장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이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제일 먼저 배우고, 배우는 대로 실천하고, 배우는 대로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잘 되어질 때 나머지 성도들이 보면서, 아, 저렇게 돼야 교회가 성장하고 저렇게 돼야 교회가 아름답게 가는구나 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장로님들을 세우는 경우하고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장로님들을 세우는 경우는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가는 집사들과 권사님들의 경우는 그 동일한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모습을 가진 분들,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늘 언제든지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누구보다도 먼저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있는 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자리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회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집사 후보는 15명, 권사는 40명을 세우는데 7년 만에 합니다. 그래서 저나 당회의 입장은 할 수만 있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좀 집사 15명이 다 됐으면 좋겠다. 또 권사도 40명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 창신교회에 좀 약간 우리가 불편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편한 전통이 뭐냐면요, 직분자가 되면 섬기는 일을 멈춰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중단해요. 직분자가 되면 뭐 베셀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이때부터 더 집사 권사 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뽑히려고 했지만 이제는 뽑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분들, 보이는 섬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섬김,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한편으로는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는데, 그걸 가장 잘할 분이 집사 권사의 역할을 맡는 것이고, 그러게 하겠다고 이 55명이죠 15분하고 40분 이 직분자 후보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아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기회 주시면 제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더 예수 잘 믿겠습니다. 더 성장하겠습니다. 더 전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 시간 이후에 이제 공동회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마음속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목적지가 멀어도 계속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목적지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한 번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생각도 감정도 교회가 하는 모든 것도 100%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가장 앞서서 장로님들과 함께 달려가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겠다는 마음, 이제 교인들이 참 관대하게 잘 봐줘서 다 뽑히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 뽑힌 가운데 이제 됐구나, 벼슬 하나 한 것처럼. 벼슬 같기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어려워요. 국회의원은 표가 많으면, 상대방보다 표가 많으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상대방하고 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뭘로 경쟁합니까? 무조건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득표수 3분의 2가 넘어야 되니까 국회의원보다 되는 게 어려워요. 국회의원 공천받아서 되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후보, 권사 후보들이 이제 당의 공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이제 선택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되리라고 믿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참여하면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교회가 나가겠다는 생각과 기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창신교회, 예수님의 몸이며 또 몸의 머리가 예수님인 우리 창신교회, 이번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참 예수 냄새가 물씬 나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을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표준을 세울 수 있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직분자들이 선출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